본문에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장사를 위해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얻어오겠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내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나름 생각을 했겠지요. 그 계획을 아마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들을 책망합니다. 사실 이 대목은 우리를 적지 않게 당황스럽게 해요. 이들이 오늘 본을 보면 두 가지 의미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허탄한 자랑을 했다라고 말해요. 허탄한 자랑을 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자랑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들이 허탄한 자랑을 했다고 꾸짖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마땅하거늘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했기에 악하다는 것입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하려는 사업이 마약이나 혹은 불법 도박이나 어떤 불법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려는 일은 그저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들을 책망하는가? 이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계획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들의 계획 속에는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사실 이들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이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거라고 지금 자신하고 확신한다는 데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라.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이 글을 누구를 향해 쓰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장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계획 속에 전혀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는 것이 본문의 지적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고 그들은 말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어땠어요?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마땅한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고백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 일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된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된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한 자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의 계획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사람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성취되고 말고는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 결정하신다. 그런데 이들은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사실 이 문장 잘 보면 이 문장 자체로는 틀린 게 전혀 없어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지적하는 거예요? 문장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말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초래하게 된 그들의 생각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 이들의 말은요, 뭘 담아내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사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고백에 노골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 문장 속에서 그들의 표현 속에서 뭘 알 수 있어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만족을 찾고 있어요? 돈에서. 내가 돈이 좀 더 있어야 만족이 되겠다. 내가 돈이 좀 더 있어야 행복해지겠다. 돈이 있어야 내가 좀 안심이 되겠다. 돈이 좀 더 있어야 내가 좀 든든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고 말하죠. 무슨 뜻일까요? 이들이 뭘 자랑한 것입니까? 지금 이들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그들의 계획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 무슨 뜻이에요? 내 계획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내 계획은 틀림없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죠? 아는 게 많고 경험도 많아. 틀림없어.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만약에 이들의 계획대로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뭘 자랑할까요? 맞지. 내 말 맞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과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내일 일을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인생이에요. 불편한 사실이지만 이게 인생입니다. 설령 좀 더 산다 할지라도 내일이 아니라 몇 년 더, 몇십 년 더 산다 할지라도 인생을 회고해 보니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권사님의 연배쯤 되면 무릎이 처지죠. 그죠? 60, 이제 70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보시니 세월이 너무 안 가더라. 이렇게 시간이 안 가서, 이렇게 세월이 안 가서 내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 한 분이라도 본 적 있어요? 다 뭐라고 그래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그동안 내가 뭘 했을까? 심지어
이제 젊은 저도 인생의 반을 돌아서 보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인생마저도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루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장래에 먹고 살 만한 것을 장만해 놓았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10년, 100년 동안 먹을 것이 든든하게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10년치, 100년치 쌓아놓고 이제 걱정 없겠다. 그거 다 누리고 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뼈아픈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오늘 본문이 뭐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일깨웁니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네가 하루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너는 알 수 없는 존재다. 설령 안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내일 일을 알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숱하게 가르치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만이 너에게 주어진 유일한 날이다. 성경은 어디에도 내일 잘 살아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오늘을 잘 살아라 그래요. 왜?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내일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성경은 어디에도 내일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뭐라 그래요? 오늘 잘 살아라. 자, 신명기 6장 6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내일부터 할게요가 아니라 오늘부터 말씀을 잘 새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내일이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일부터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 서로 피차 권하여서 오직 오늘 해야 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다 갔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하면 되겠죠, 그죠? 내일 아침 우리가 다시 본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오늘 성경은 한결같이 오늘 잘 살아야지, 오늘을 잘해야지, 오늘 똑바로 살아야지,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지. 우리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이지요. 미래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 계획 세울 필요 없구나, 그냥 맨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됐다는 뜻도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이거예요. 네가 장래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네 계획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죠. 그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장래의 포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래를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노후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 놓으면 여한이 없고 노후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계획대로 창고를 크게 지었고 또 그의 계획대로 풍작을 이루어서 곡식 창고를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뭘 생각했을까요? 편안하고 안락한 장래, 노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관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주관자는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왜? 자신이 장래일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래일이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17절로 가봅시다. 17절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 다음이 야고보 사도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저런 자신을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너희가 진짜 힘쓰고 너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너희를 위해서 장래 계획을 거창하게 쌓아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인생의 주관자가,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에 치중하면서 그런 걸 추구하며 살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선이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선의 한 결과물일 수는 있겠죠. 근데 본문이 말하는 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건 뭐냐? 오늘 문맥상 봤을 때 이 선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즉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계획을 세울 때, 네 인생을 설계하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할 때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결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자기 힘과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살고 자기 계획에 자기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나 내 계획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계획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즉,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을 마무리할 때마다, 한 달마다 우리는 노력의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월급이라고 말하고 사례라고 말하고 소득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손에 쥐어들 때마다 우리는 이번 한 달도 내가 참 열심히 살았지. 내가 참 이렇게 먹을 거 안 먹고 아픈데도 힘든데도 또 그런데도 내가 꼭 참고 일했지. 내 고생은 보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소득이나 어떤 결과물을 손에 쥐어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허탄한 자랑, 이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계획, 자기 능력, 자기 노력,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냥 예의상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실제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얻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묻는다면 예의상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지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이 뭘까요? 그 은혜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자기 자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도 아마 그런 싹수가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을 거뒀을 때 자기의 실력과 노력을 자랑합니다. 종종 큰 교회 목사님들이 칭송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그분들을 배우러 오고 그 교회를 벤치마킹할 때가 많아요.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한결같이 뭐라고 말할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거는 뭐예요? 서론이에요. 본론은 딴 데 있습니다. 그때부터 뭘 얘기해요? 자기 노하우를 막 전수합니다.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그들의 노하우를 폄하한다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과 방법론을 저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그것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큰 교회를 일구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성공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자랑하는 사람은 많이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간증은 서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본론에 가면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고생했던 거. 오늘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보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2023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기 자랑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만약 여러분 제가 실수로라도 자기 자랑을 하고 내 실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지긋하게 일깨워주세요. 우리 하나님 은혜지요. 우리 하나님 은혜지요. 목사님 참 하나님 감사하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목사님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참 은혜가 크죠. 이렇게 고백해 주신다면 어지간히 무딘 사람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립니다.
다른 지체들에게도 자랑 많이 하는 지체들, 자기 노하우, 자기 경험, 자기 실력, 자기 자랑하는 성도들에 가서 딴 얘기, 아이고 그게 당신이 한 거야? 하나님 은혜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이들은 지금 그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계획에 따라 시간표가 짜지고 그 계획에 따라 장소가 결정되고 그 계획에 따라 만날 사람들이 그 계획에 따라 할 일들이 결정나요. 맞죠? 그들의 계획은 앞으로 그들의 인생의 모든 행적들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게 잘못됐다,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모든 건 여러분의 계획을 따라 돌아갑니다. 맞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설령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는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겠고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보편적인 경우에 장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의 계획에 따른다면 1년 안에 이렇게 장사를 하고 1년 안에 이런 돈을 모은다. 그러려면 계산해 보면 하루에 얼마씩 벌어야 된다. 그러면 주일날도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계획에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못 쉬죠. 그죠? 그런데 설령 우리의 계획은 그렇다 할지라도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거는 아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고 우리에게 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계획이 우선이고 계획이 모든 것을 주관해요. 계획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다른 걸 차치하고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꺼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2023년도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계획을 안 세웠다면 계획은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단 계획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 놓았을지라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진 계획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계획대로 가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옳지 않은 길을 가면 알아서 해봐라 그래.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고배의 잔을 마셔왔습니다. 2023년도만큼은 다시 그런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해로 하나님 앞에 참 귀히 여겨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